오늘 잠언 23장은 한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4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잘못하면 다른 길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겠죠. 또 더 나가서 이 재물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잘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나 문명이나 돈 위주의 맘모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질주의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평가되고 돈을 벌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재물, 맘모니즘에 함몰되어져서 모든 것을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따지고 헤아리고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단절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과정이 무시돼 버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물을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그죠? 무슨 물질을 갖고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벌어놓은 그런 재물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재물을 그만큼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보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다가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가만히 잘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 그것을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소의 줄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의 줄에 서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 보물에 온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만 보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하늘도 보면서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죠. 인간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굉장한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저 시들어서 한 줌의 흙으로 저 무덤에 묻히는 그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그런 도착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과정,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남들은 재물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 그게 뭐 마귀다, 재물을 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땅에 도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네,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대로 어쩌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근면하게 살면서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늘의 것을 내가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어떻게 쌓아둬야 됩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 요소들이 사실은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시간을 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사실은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이, 그래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면 결국 가난하게 된다. 그죠? 또 헤어진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네 목에 칼을 두고 음식을 탐해라. 네.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는 결국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술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그냥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이차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러면서 뭐 떠들어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서로들 핏대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기분 좋게 웃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술을 마시는 세계 1위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술과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기 위해서, 그거를 마시기 위해서, 그거를 입기 위해서 그저 노심초사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지.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잠언 23장에서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예. 지혜를 얻어야 된다. 예. 진리를 얻고 훈계를 받고 그리고 명철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내 마음을 쓰라는 거죠. 아니, 인도해 갈지니라. 바른 신앙,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망치 않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길이 그냥 어느 날 눈 감고 있으면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내 삶의 진리와 등불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귀에 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보편적인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른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저희들 살아가면서 너무 땅에만 몰입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에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다 더 하늘을 바라보고 보다 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